자, 왜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일까? 여기 세 번째라는 건 여기 있는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여러분, 텔레비전에 우리가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같이 예배드렸던 하얀 자매가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드디어 공중파에 진출했더라고요. 골 때리는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얀 자매가 이제 인생에 기회들이 많이 생길 텐데 믿음 안에 살아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가, 여러분, 아마 저는 하얀 자매가 아마 얼마 있으면 광고에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키 광고를 하든지 운동복 광고를 하든지 제 바램,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가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했을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마 어딘가에서 여러분 보셨을 그림인데,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1500년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나서 이때가 종교개혁할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성당에 있는 로마 교황이 서명하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름이 서명의 방이란 방이 꽤 큰 방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큼 크냐 하면은 가로가 8m, 우리 이게 10m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1m씩 빼고 가로가 8m, 높이가 약 6m 되는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죠.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황이 직무하는 방이었지만, 물론 이 그림 외에도 벽 사면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황이 직무하는 방인데 제일 메인 되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직무하지만 로마와 그리스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특히 이 그림에 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여기 어디 앉아서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등장하지만 그림의 중심을 보면, 다음 그림 볼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물론 그 사람들 얼굴은 모르죠. 사진이 없던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자화상도 자세하게 안 남겼기 때문에 라파엘로 당시의 인물들을 그린 것입니다. 이 왼쪽은 플라톤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플라톤이 영혼, 정신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아래를 가리면서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윤리, 바르게 사는 걸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상들, 해석입니다. 두 사람이 말한 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그림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속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속된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결코 세상과 섞여질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하늘의 고귀함과 땅의 타락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주장하는 사상은 그것이니까,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늘로 내려올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사상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세상이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사실은 아까 처음 보았던 그림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구본을 들고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인지 제가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오늘날 누군가가 지구본을 들고 와서 잘 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어려운 말로 신인 하빌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를 우리가 믿겠는가? 로마 황제도 그런 유대교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게 독생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에 관한 탄생이 제일 잘 정돈된 부분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 당연히 마리아겠죠.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1장의 모든 일들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입구에 우리 여기 광능성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접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능성당의 입구에 가보면은 마리아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끔 운동하다가 유심히 봅니다. 들어가면서 인사해요. 마리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마리아님, 거룩하신 성모님,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품에 품으시고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모님을 통해서 중보하는 것. 그럼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 엄마를 통해서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겠죠. 얘야,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다.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장관이고 국회의원인데 너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은 아들이 웬만하면 허락하겠죠. 이제 그런 이 가톨릭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모님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공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죠. 정혼한 여자였으니까. 지금이야 결혼식 전에 아기가 생겨도 뭐 괜찮다 시대가 그러니까라고 하지만 그럼 이거 얼마 안 된 일입니다. 20년 전으로만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그걸 지금 제가 뭐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그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정혼한 남자와 정혼한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일입니다. 죽여도 되는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당했는데 그 마리아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데 엘리사벳의 남편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나이가 많아지도까지 아기가 없어서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의 고민이었는데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제사 지낼 순서가 되었을 때 천사가 제사 지내러 들어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읽으실 수 있죠? 예, 제가 이거 그림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 감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지만 사가랴는 이 사실을 듣고 놀라서 성경 말씀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지만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게 아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내게 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예배당 여러분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간구가 사가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도를 내가 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사가랴가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요즘 목사님과 제사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가랴가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현실 아닙니까? 현실. 여러분도 다 우리도 다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현실을 살지만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판단들이 현실로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죠. 내가 돕고 싶은데 내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앞에 지금 많은 다양한 사항들을 펼쳐놨어요. 북한이 10,000명이 갔는지 몇천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겠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북한군이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니 러시아까지 가서 왜 싸우냐, 전쟁 곧 끝날 텐데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가 러시아랑 무역 안 할 거냐, 러시아가 여러분 한국 라면을 얼마나 많이 팔아주는데요. 그 큰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생각하자.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도 생각해야 되지만 현실에서 답이 안 나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을 존중합니다. 아, 이분이 이렇구나, 이분 상황이 이렇구나,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항상 현실만 말하면 그건 목사 안 해야죠. 제가 뭐 사상가나 철학가나 다른 걸 가르쳐야죠. 경제학자가 되든지. 목사는 현실을 넘어 그 다음 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는 현실만 보고, 그래 사가랴가 어떻게 됐을까? 말을 못했어요. 너 입 좀 닫아야 되겠다.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가랴를 그런 조치를 하시고 나서 그 천사는 다시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아기를 가졌어요. 5달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물질도 그럴 수가 있고, 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 돈은 많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 저 사람 곁에 누가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 옆에 누가 있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었는데, 모든 가정도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만 태어나면 제사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엘리사벳은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아기를 주지 않는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십니다. 세상에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사람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신 분인데 14년 만에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14년 만에 태어난 아기가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어떤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는 당신들만의 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 짓는 성도들이 지금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불임의 상황 혹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태어나는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는 부끄러운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내 인생에 왜 부끄러운 날이 있어야 됩니까? 부끄러운 날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는 것이 부끄러웠고,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가 없는 것이 아픔이고, 마리아에게는 지금 아기가 태어난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절대로 아기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아기가 뱃속에 생겼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집 밖에도 못 나가겠어. 사람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은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죠. 혹은 금세 내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또 그 다음 거 제시합니다. 하나님, 자, 요거 채워졌습니다. 1단계. 자, 2단계 채우셔야죠. 그럼 믿음이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뎌지고 자기 생각만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15절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이건 PPT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임하는 성령님입니다. 41절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돕는 이도,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에 67절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처음에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의 이름을 들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너희 집안에, 여러분 제사장은 이름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손 중에, 조상 중에 누군가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는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내용은 구약의 룻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거든요, 순서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중에 때때로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언급할 때 제가 룻기 얘기한다고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룻기에서 저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쯤의 이야기인데,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와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자, 우리 볼까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능력 있는 집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실만 하면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 모압 땅에 가서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여기도 불임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더 슬픈 것은 그 다음 절 1장 5절에 손주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자 셋만 남은 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 둘만 남아있고 그들의 남편, 아들 둘은 죽었습니다. 나오미를 기준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여기 갔습니까? 살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모압 땅에. 아브라함 왜 애굽 땅에 갔습니까? 살겠다고 간 것 아닙니까?
살겠다고 갔다가 죽을 뻔했죠. 애굽 왕에게. 그런 일이 여기에도 벌어진 것입니다. 자, 살 길이 없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보낸 것이죠. 얘야, 너 우리 고향으로 가봐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 살 길이 없다.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큰 배려죠. 당시에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런 배려 안 해주면 못 돌아갑니다.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은. 그런데 큰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마저 돌아가면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야, 저 나오미 봐라.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지 살겠다고 모압 땅에 가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도 있었다네. 며느리들도 다 도망갔대. 혼자 돌아왔네. 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겠지요. 룻이 그래서 나오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논에 가서 이삭 주어서 그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80년대 이야기인데 저희 고향 마을에서 저희 집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약국은 아니고 보통 약방이라고 부르는데 농촌 지역에 시내까지 가서 약 사지 못하는 분들, 보건소가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그 약방을 경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하셔갖고 근데 저희 약방은 외상이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약을 외상으로 가져갑니다. 과자도 아니고 약을. 그런데 그 외상으로 가져가는 분 중에 제일 약값을 잘 갚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줄게 하면 그분 꼭 그날 가져오세요.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 할머니가 아들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손녀가 또 셋이 있었어요. 셋을 키우면서 동네 허드렛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동양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서 뭔가를 얻어와요. 보따리 같은 걸 짊어지고.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하지 않고 멀리 다녀오세요. 그렇게 얻어온 돈이겠죠. 그 돈으로 약속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 마을에서 뭔가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형편이니까 누군가가 이분을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하니까.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정확하게 돈 갚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의심하지 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훔쳐갔으면 내가 그거 10배로 갚을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 되게 용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룻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도 보시면요. 저 멀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귀족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속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좀 흐린데 그러면 그때는 프랑스가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종으로도 잘 쓰지 않았던 시대를 보고 밀레가 그린 것으로 봅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한 손에는 주운 이삭을 들고 오늘 밤에 저 이삭이 이분들의 집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룻도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가 룻을 기준으로 하면 나오미 기준으로 하면 먼 친척 되는 사람인데 자, 그 다음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6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보니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귀하게 모셔요. 저런 여인이 있구나. 이방 여인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 상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게 싹둑싹둑 다 잘 나가냐. 좀 모른 척하고 좀 흘려라. 남을 돕는데 그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죠.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줍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이삭이 많이 흘러있지? 곡식이 통째로 여기는 다 이렇게 묻어있네. 룻이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데 이렇게 임합니다. 저는 제가 정영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면 내가 돕고 싶다 저 사람은. 그래서 야 좀 흘려라 흘려. 왜 그 인정머리 없이 다 싹둑싹둑 다 잘라오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으로 룻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여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룻이 부끄러움을 한번 무릅쓰게 됩니다. 자, 일단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오미가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이든 많지만 우리 친족이니까 저분에게 룻을 시집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가면서 팔았던 그 모든 땅들을 회복시킬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땅이 생기고 그리고 며느리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누구 아이야 되는가? 나오미 룻의 죽은 남편의 아이로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몰래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룻은 젊은 여자고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주수를 마치고 보아스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날인 겁니다. 누워 있는데 그냥 그날은 곡식이 쌓여 있기 때문에 들판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이불을 들어서 곁으로 온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나를 거두어 주세요라는 상황입니다. 지극히 부끄러운 상황. 만약 그것을 누군가 본다면 야, 저 나오미 며느리가 모함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저런 파렴치한 여자구나. 저 남편도 있는 남자를 저 나이 많은 남자를 젊은 여자가 가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오늘 이 룻의 상황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룻에게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당신의 옷자락 혹은 당신의 날개도 됩니다. 사람의 옷자락이 새의 날개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카나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와 내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는 것이 바로 이 카나프가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덮으심을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저를 덮어주시니. 그럼 우리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노아가 방주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두 아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한 아들은 함은 드러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 술 취했다, 거룩한 노아가 본실은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를.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의미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잘못을 잘 드러내죠. 근데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정리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하늘의 거룩한 것이 어떻게 땅에 타락한 것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는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잘못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우리를 높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데 앉아서, 하나님이 높은 데 앉아서 야,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와라. 여기 한 90점인데 90점은 받아야 너희들 다 구원받지 않겠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30점, 20점짜리들인데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지만 아무에게나 태어날 수는 없다. 너희의 인간의 죄를 안고 이 땅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정녀로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19절만 볼까요? 19절, 4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 나오니까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았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 같구나. 아브라함도 엘리사벳도 한나도 죽은 것 같았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칼로 이삭을 치면 이삭이 죽는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으니까. 현실로는 믿지 못하죠. 날카로운 칼로 자식을 찔렀는데 어떻게 자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될 것 같지가 않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죽은 것 같으나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기대하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때로는 그것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라면 제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남을 믿고 살면 그 잘남이 구원의 손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을 막습니까? 교만함이 구원을 막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보시면 압니다. 엘리사벳의 부끄러움 속에 롯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어서, 마리아는 없어야 될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인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절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 곁에 누워서 그 여인이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부끄러움을 숨기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의 귀한 예물들이 사람을 키워내는 정향교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